말씀을 전하려면 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살구나무를 보아라, 기울어진 가마를 보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곳으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셔서 임박한 유다 땅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1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번에는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일까요? 예레미야는 기대감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집 뻔히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장면입니다. 18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자기가 원하는 목적대로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그 장면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에게 먼저 보였던 것은 토기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기장의 손이 그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때 예레미야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말씀이 생각났을까요? 제가 예레미야였다면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생각났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짓는다는 단어와 이 동사형이죠. 토기장이라고 하는 원어인 야세르라고 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짓는 집이다, 빚는 집이다, 동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토기장이의 손을 보면서 마치 창세기의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빚는 장면,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장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만물을 오직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말씀만으로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사람은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그 땅은 아다마라고 부릅니다. 아다마에서 아담을 만드실 때에 직접 손으로 빚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가장 고귀하게 여기시고 직접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또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말씀도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보았던 예레미야 1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야세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사용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태중에 짓기 전에, 피뎌내기 전에 너를 알았고,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는 창세기에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고 또한 본인의 소명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선택하셨고 엄마의 뱃속에서 나의 뼈를, 내 심장과 내 모든 내장을 직접 만드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그 장면 속에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심을, 창조주임을,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이심을 그는 기억할 수 있었을 것. 예레미야의 시선은 다시 토기장에서 움직입니다. 그가 보았던 것은 농로였습니다. 농로는 무엇입니까? 토기장이는 페달을 밟습니다. 그러면 농로는 돕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휠, 도는 것입니다. 이것을 돌리는 이가 있습니다.
누가 돌리고 있습니까? 토기장이가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농노는 어쩌면 우리의 역사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면 첫째 날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둘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농노가 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치 우리가 역사의 주관자인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농노를 바라볼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농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단 2번 등장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에서 농노라고 번역되었고 또 한 번은 출애굽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농노가 아닙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다 죽일 때에 히브리 산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에 의자에 앉아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바로 그 의자, 바로 아이를 낳는 그 자리를 일컬어서 오늘 읽었던 농노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을 낳는 일, 히브리의 멸망할 것 같은 역사 속에서 여전히 아이를 낳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농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생명의 역사를 만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을 잊었습니다. 토기장이의 손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농노와 같음을, 세상이 농노와 같음을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농노 위에 살아가는 인생과 같습니다. 때로는 왜 인생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은 여기에서 저기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은 왜 계속해서 빨리 돌기도 하고 천천히 돌기도 하고 왜 그렇게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야를 지날 때에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너무 빨리빨리 돕니다.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빚으시는 거죠. 때로는 농노가 천천히 돌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더 섬세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것처럼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세. 하나님은 나쁜 왕이어서 너희들만 일하라고 하시는 그런 아주 나쁜 귀족이나 왕이 아닙니다. 그는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일하지 아니하시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농로 위에 있는 인생처럼 이런저런 삶을 지나갈 때에 여러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시 한 바퀴를 돌고 하나님은 또 다른 우리에게 상황을 주시기도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자만하고 교만할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돌다 보면 또 다른 턴이 되게 되고 그때 우리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는, 나는 하나님의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는 농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고 또한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 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세 번째로 예레미야의 눈이 향한 곳은 그 다음은 흙이었습니다. 진흙이었을 것입니다. 그 진흙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진흙을 보았는데 그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고 있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왜 진흙이 터졌을까? 예레미야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진흙은 터질까요? 여러분, 진흙이 터지는 이유는 진흙이 좋은 밀도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흙은 우리가 찰흙이라고 부르죠. 미술 시간에 찰흙을 가지고 우리가 물건을 만들지 않습니까? 찰흙은 어떤 흙입니까? 아주 차진 흙 아닙니까? 밀도가 좋은 흙을 찰흙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어떤 흙은 밀도가 좋지가 않습니다.
너무 많은 물기가 있어서 만들다 보면 흐늘흐늘해지고 별로 쓸 수 없는 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흙은 너무 물기가 없어서 너무 공기에 노출되어 있어서 마른 흙이 되고 딱딱한 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토기장이가 그것을 잘 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흙은 정말 좋은 밀도로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떨까요?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빚기에는 적절하지 못한 흙이었습니다. 찰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밀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인테그리티, 그들의 성실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말로는 정직을 말하고 말로는 정의를 외치지만 그들의 삶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 어떻게 그 사람을 뽑아야 될까? 어떤 사람을 인재로 발탁해야 될까? 제가 보통 인터뷰를 하면 목사님들이 오면 놀랍니다. 어떤 때는 1시간, 2시간 대화를 합니다. 그 긴 대화를 통해서 저는 이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밀도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에게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말과 삶 속에 정말로 일치되는 것이 있는가, 좋은 흙인가,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머리 좋은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을 찾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찾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밀도 있는 사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정말 그런 믿음의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성실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밀도 있는 사람을 불렀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났고 이제는 흐느적거리는 흙처럼 그들은 질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게으르고 불순종하고 간음하고 거짓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악을 행하는 모습으로 그들은 남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은 딱딱한 흙처럼 그들은 마음이 굳어지고 이제 하나님은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겠다,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딱딱한 흙이 되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일하기가 어려운 그런 존재들이 되어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흙을 선택할 때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진흙에는 작은 돌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작은 돌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당장은 작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마르기 시작하면 그곳에 크랙이 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흙의 밀도를 떨어뜨릴 것이고 위기에는 터뜨리고 말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 작은 돌 같은, 이까지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흙은 괜찮아 보이지만 토기장이의 손 안에서 결국은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흙에 비교한다면 좋은 찰흙입니까? 아니면 수분이 많은 그저 그런 흙입니까? 아니면 언젠가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딱딱한 심령의 그런 흙이 되었습니까? 혹 여러분 안에 작은 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숨겨진 죄악들, 괜찮다고 말하지만 나도 알면서 짓고 있는 이런 죄들, 이것이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가 않습니다. 조금 지나면 이 흙은 불가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불가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멀쩡하게 보였던 것들도요, 그 불에 들어가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밀도가 없었기 때문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작은 돌들이 있었기 때문에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런 위기 상황에서 그 사람의 펄슨, 그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인테그리티, 그 사람의 성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30년 신앙생활 했습니다. 사실 별 소용없습니다. 내가 뜨거운 불에 들어가 볼 때에 내가 과연 그 불 속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지만 그들은 듣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터져버린 진흙처럼 되어가고 맙니다. 오늘 읽은 18장 6절 말씀,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이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내 손에 있다고 하는데 내 손에 있고 싶지 않은 거죠. 됐다고 말하고 있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정말 못 듣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만 해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세하게 쉬운 언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있지만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남유다는 돌이키질 못합니다. 정말 터져버린 이 그릇처럼 그들은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18장에서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지요. 19장으로 가면 하나님은 이제 토기장의 집에서 토기를 사서 어떤 곳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과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그 토기장의 집에서 그 그릇을 사서 옹기를 사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곳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흰놈은 어떤 곳일까요? 이곳은 제가 남쪽의 가장 악한 왕 므낫세라는 사람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므낫세는 자기 아들을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자행되었던 곳이 바로 흰놈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농사가 안 되면 자기의 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릴 정도의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도벳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런 우상들, 특별히 자기의 자식을 태워서 받는 것을 즐겨하는 몰렉과 같은 신이 있었는데 바로 그런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가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화면에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위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있고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 경사면에 있는 곳인데요, 별로 좋은 땅은 아닙니다. 토지로 왔을 때는 경사진면입니다. 예루살렘 좋은 평평한 땅들은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조금 좀 아래로 내려가면 바로 이곳에서는 우상 숭배라는데 이렇게 악한 일들까지 그들이 자행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그 옹기를 사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옹기를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보는 데서 던지라는 겁니다. 던지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밖에 있다.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손 밖에 있다. 하나님도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린 그들, 깨어지는 모습, 상하는 모습,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평화라고 말합니다. 아직 버틸만 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애굽이 도와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모든 농로, 이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들 가운데 있는 숨겨진 죄악들을 알지 못했고 그들 가운데 있는 불순종의 모습들을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하나님이 빚으려고 해도 빚을 수 없는 그런 흙이 되고 말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용기를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리니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얼마나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과 하나님의 손에 없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은 하나님을 아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늘님을 모시고 있었지요. 상제를 모신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늘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말 유일신, 창조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계시의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를 보내주셨고요, 놀랍게도 이 나라, 이 민족은 복음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냥 반응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을 바이블 피플이라고 부를 정도로, 외국에서는 정말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렇게 이 땅은 갈급했습니다. 이 갈급한 땅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고, 복음이 가장 꽃피었던 곳은 여러 지역이 있지만 바로 한반도의 서북 지역이었습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한 그 서북 지역은 가장 복음이 활발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평양 신학교가 세워지고 빌리그레함의 아내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을 만큼 그렇게 복음이 뜨거웠던 곳이 바로 북한 땅이었습니다. 바로 그랬던 이 땅 가운데 참 안타깝게도 김일성은 기독교 집안의 아들 아닙니까?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제는 공산주의 사상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는 하나님 없이 그저 유물론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공산주의적 이념을 가지고 인민의 해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뒤를 업고 이 땅을 적화하기 위해서 이 땅에 공격을 했고, 남한은 그때 탱크가 한 대 없지 않았습니까? 6.25 당시에 미군은 다 빠져 있었고 정말로 이 나라 이 민족의 미래가 암담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유엔군을 보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때에 부산과 대구와 그 낙동강 전선을 제외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김일성과 김정일과 김정은의 손에 있는 지난 71년의 북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누구의 손에 있냐에 따라서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의 인육을 먹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1990년대 이웃의 아이들이 없어지는 이야기를 저는 우리 세터민들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그런 역사적인 아픔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 살고 있는 그 땅에서도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당시 북한에는 30만 명 이상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말하죠.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모두 노동당에 가입을 시키고요, 제가 알던 목사님도, 미국에서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도 아버지가 북한에서 순교한 목사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의 이런 모든 변화들 속에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난 시간은 언제입니까? 주일 새벽 4시입니다. 주일 새벽 4시에 전쟁을 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국가를 세우기 전에 총선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일날 했습니다. 주일날을 선택해서 기독교를 몰아내려고 했던 이 모든 방식들은 결국은 인간적으로는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북한은 오늘까지 이 고통스러운 역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핵무기가 우리를 지켜주겠다? 과연 핵무기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도 너희들을 붙잡아 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 나라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하며 과연 우리는 누구의 손에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남쪽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경제적으로 잘 삽니다. 겉으로 보기에 너무 잘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까요? 이 돌아가는 역사 속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흙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흙일까요?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잘 살고 있다고 말하지만 자살률 1위 몇 년째입니까? 노인 빈곤 얼마나 심각합니까?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현실 속에서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나그네를 돌아보지 못하고 약한 자를 돌아보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예레미야가 말했던 그 세상과 너무나 흡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건만 이것이 우리의 것이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자수성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도 자수성가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있기까지, 우리 가정이 있기까지, 오늘 사업이 있기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있기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에 하나님은 그 민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민족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그렇게 하나님께 사용받았지만 지금은 이런 모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6.25 전쟁 전에 건물이, 교회 건물이 2,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 새터민 카톡방에는 어떤 성도님이 얼마 전에는 해주에 있는 교회들 이름들을 기록했어요. 그 이름들을 나누어주면서 그 교회들의 이름을 무슨 뒤에 무슨 교회, 무슨 뒤에 무슨 교회, 마을마다 교회가 있었던 겁니다. 그랬던 교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연구하는 김일성, 김정일 혁명연구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수많은 수천 개의 모든 건물들은 오히려 북한 사람들을 통제하는 생활총알을 위한 곳으로 바뀌었고요. 이런 안타까운 역사를 계속해서 지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 사랑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나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열심히 일하는 것이 나라 사랑하는 것이겠죠.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이겠죠.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많습니까? 우리나라는 국가라고도 안 불러요. 애국가라고 불러요. 내셔널 앤텀, 이 국가라고 하는 말에 애자를 붙여서 애국가라고 부르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는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교회로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희 할머니는 본인의 개인 기도를 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가르침을 주셨어요. 나라와 민족이 없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이라고 하는 거시적 관점과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잊어버리고 나 하나, 우리 자녀들 하나, 극도의 소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내가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레미야 이야기는요, 예레미야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맞아떨어지는 곳에서 놀라운 스파크가 일어나죠. 오늘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그의 스승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은 30은 그 당시에 노예를 살고 파는 그 정도의 돈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그렇게 팔았습니다. 예수를 팔고 나서 그의 마음속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됐습니다. 은 30을 다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가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돌려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이미 거래 끝났다는 거예요. 그때 가룟 유다는 그 은 30을 성전에 집어던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에서 받는 돈은요, 부정한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거래한, 예수를
핏값으로 산 그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성전에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성전에 가질 수는 없으니까 밭을 사자. 그때 그들이 밭을 샀습니다. 바로 오늘 히놈 밸리가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토기장에 그 깨진 그릇들이 있는 별로 쓸모없는 그곳, 이곳을 사게 되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의논한 후, 제사장들이 의논한 것입니다. 이것으로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예수의 그 값은 30으로 나그네를 위한 피값에 피의 땅을 샀다고, 피밭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은 가룟 유다를 대체할 또 다른 제자를 뽑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피밭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꺼내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가서 이 옹기를 다 던지고 그곳에 정말 시체가 즐비한 그 땅에 소망이 없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나그네의 땅, 버려진 옹기의 땅,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피값으로 그 땅이 삼바되었다고 아겔다마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아직 늦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 터지기 전에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도 시간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직도 시간이 있다. 아직도 다시 할 수 있다. 토기장의 손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모습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찰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물질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밀도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를 빚어 주옵소서. 우리를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빚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삼천리 반도를 다시 빚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하나님의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6.25 71주년을 맞이한 이 나라가 혹 100주년을 맞이할 날이 올까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땅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마음은 굳어지기 마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이 굳어진 땅을 새롭게,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부천농관교회는 6년 전에 저도 잘 모르지만 북한 사역을 해야 되겠다는 그 부담감만 가지고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매달 통일기금을 적금으로 부읍시다. 통일기금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3년 전에 그저 북한 사역을 저는 할 줄도 모르고 경험도 없습니다. 북한 사역을 시작하면서 국경은 위험하고 막혀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일단 이 땅에 들어온 우리 세터민들, 탈북자, 우리 형제자매들을 좀 접근해서 사역을 해야겠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셨어요. 특별히 코로나 중에요. 여러분 새신자에 남한 사람보다 북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는 외국 선교사님의 글을 읽고 가슴을 찢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타락 뒤에 오히려 북한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때에 남한의 교회가 북한에 있는 교회, 특별히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 때문에 다시 새로워질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북한에는 20만 명 이상의 30만 명 추산하기에 따라서 그들이 그때 탈북하지 못한 분들이 남아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극동방송은 새벽에 가장 센 주파수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걸 청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나그네, 우리의 이웃들, 그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 이것이 우리의 숙제인 것이죠. 얼마 전에 우리 세토민 한 형제가 저한테 6.25를 맞이해서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인 탈북민들을 진심으로 품어주고 북한 김정은에게 국문 책임을 갖다 바치지 말고 여기 온 탈북민들에게 더 관심 가져주길 바랍니다. 물론 이 땅의 본토인들의 어려움도 알지만 우리들은 가족, 친척 하나 없는 외로운 나그네들이며 나그네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님 정말이지 부천 동강교회는 탈북민 우리 먼저 온 통일의 마중물들을 진심으로 따뜻히 품어주시니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나 같은 존재는 중요치 않지만 한 분 한 분 모시고 올 때마다 따뜻한 미소로 서로 남모르는 곳에서 섬겨주시는 모든 성도분들께 고맙습니다. 나는 5글자밖에 드릴 수 없고 더 다른 표현의 언어가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는 우리 탈북민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우리 주님께 오직 경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귀한 지체가 이렇게 글을 써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쉼없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의 시작부터 지금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시는지 여러분은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나라 이민족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부천 동강교회 먼저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복음 전하는 선교적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을 합치고 더욱더 하나님 복음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